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43장 구원에 선행되는 일, 그래서 예정에 대한 내용, 예정론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구원의 과정에 들어가지는 않고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보다 그 이전에 선행, 먼저 선자에다가 행할 행자에서 그 이전에 행해지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구원이 행해지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예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날의 이 예정론이라고 하면은 칼빈주의하고 이제 연결돼서 칼빈주의 예정론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장로교에서 많이 이 예정론을 주로 주장하고 다른 교파들 가운데도 예정론을 받아들이는 교파도 있고 반대하는 교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모든 교파에서 다루는 조직신학이 다 예정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여기 예정론의 발전, 역사적 발전 부분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칼빈이 새롭게 만들어내고 주장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어거스틴이 또 이 부분을 강조했고 어거스틴도 자기가 이 교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특별히 바울을 비롯한 신약 성경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에 기초해서 이 예정론을 세웠기 때문에 이 예정론은 단순히 몇몇 신학자들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구원보다는 선행되기는 하지만 이 예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정론도 이 교리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풀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삼위일체라든지 양성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그 중에 하나 크게 교리 가운데 세 가지 우리 인간의 이성이 풀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삼위일체가 어떻게 셋인데 하나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또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안에 그대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예정,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서로 조화되느냐, 이렇게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우리가 풀어내기 굉장히 힘든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43장에서는 그 예정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만족스럽게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좀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 이 예정론 교리가 어떻게 역사적인 발전을 거쳐왔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예정과 관련된 교리들이 어떻게 둘로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것과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주의에서 말하는 것이 어떻게 각각 다른가 하는 것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현대로 넘어와서 칼바르트가 좀 변형된 예정론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칼바르트의 견해가 끝에서 제시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릭슨이 자기의 입장에서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조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제한된 해결책이라고 하는 걸 제시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만큼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건 또 이제 별개의 문제죠. 자, 그래서 일단 서론부터 해서 내용을 살펴봅시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교리들 가운데 확실히 가장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들 중에 하나가 이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정론은 애매모호하고 뭐 좀 이상스럽게 기이하게 보일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 가운데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도 합동신학원에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자기는 아무래도 이 예정론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이해한다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이 가르치니까 받아들이는데 이분은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예정론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신학 공부한 동기 목사님들하고 모일 때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나 봐.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이 당신은 좀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예정론 어렵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 아마도 합쳐진 둘넷 여섯째 줄 다른 모든 기독교 교리들에 대해서보다 이 교리에 대해서 더 많은 조롱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계시가 이것을 언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연구하지 말자라고 선택할 권리는 없다. 성경이 있으면 다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용어 먼저 다뤄요. 여기 predestination. 이제 프리라고 하는 건 여기 이제 선행할 때 선에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이 전에 데스티는 이제 어떤 운명, 데스티니 이제 운명 그러죠. 데스티네이션 그러면 이제 운명 되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그 운명이 정해졌다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이 예정에 해당되는 이 용어는 다른 식으로 작정, foreordination, 이 포도 프리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뭔가 정해졌다 또는 선택, election 이런 용어들과 서로 섞여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 에릭슨은 이 세 가지를 다 각각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정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작정과 선택의 중간적인 의미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정의를 다시 내려요. 작정은 개개인의 운명이나 혹은 바위에 떨어짐이든지 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가장 넓은 의미다. 그 다음에 예정은 하나님께서 개개인들을 영생이나 영죽음으로 선택하시는 것이다. 선택은 어떤 사람을 영생으로 선택하시는 것, 즉 예정의 적극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커다란 원을 하나 그려요. 커다란 원을 하나 그리면 이게 작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진 행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다. 작정. 그러니까 작정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획하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형제가 우리 집에 오려면 내가 몇 시에 나가서 뭐 병원에 들렸다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가야지 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마음을 먹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먹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작정한다. 우리가 뭐뭐 할 작정이다 이런 표현들을 가끔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그 작정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에릭슨은 이 부분을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작정은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대한 이 땅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라고 할 때 그걸 작정이라고 가장 폭넓은 의미에서 작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누가 왕이 되느냐,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어떤 나라가 무너지느냐, 또는 뭐 어디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것인가,
뭐 이런 부분 그 다 작정이죠. 또 뭐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다. 이제 예정을 얘기할 때 그 구절이 많이 인용되지만 그건 예정이 아니고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신다라고 할 때 폭넓은 의미에서 작정을 사용하고요. 그 작정은 모든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는 폭넓은 개념인 반면에 예정은 특별히 인간의 구원과만 관련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뜻대로 이루시지만 특별히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계획하시고 뜻을 가지고 일하신다라고 할 때 인간 구원과 관련된 작정을 특별히 뽑아서 예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은 작정이라고 하는 커다란 원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정과 작정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은 뭐냐? 선택은 예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정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작은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표현을 잘 해놨는데 이건 이제 개념을 이해 못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영생으로 선택하시는 것, 예정의 적극적인 측면이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그냥 예정론 이렇게 말하지만 이걸 이제 또 다르게 말하면 이중 예정론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중 예정론. 왜 이중 예정론이라고 쓰느냐? 그냥 일반적으로는 예정론 그러는데 좀 더 특별한 의미에서는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이 이중, 둘이라는 뜻이죠. 둘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중으로 되어 있느냐? 선택과 유기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선택은 이 사람은 구원해야지 하고 선택을 하는 게 예정을 하고 하는 게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선택. 구원을 위한 선택이 선택이라고 불리는 거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선택하느냐? 그럴 경우에는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유기라고 해요. 이게 한문 표현인데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고 내버려둔다.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지옥 가도록 그냥 내버려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구원을 위한 적극적인 선택과 구원에 배제되는 소극적인 내버려두심, 유기로 되어 있다, 이 두 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중 예정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다시 그리면 돼요. 커다란 원은 작정이고요. 그 중에 한 부분에 예정이 있어요. 근데 예정은 이게 절반으로 딱 나누는 건 좀 그런데 아마 구원받는 사람은 숫자가 더 적을 거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로 나누면 3분의 1에 해당되는 게 선택,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 해당되는 게 유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제 이중 예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됐죠. 작정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 예정은 특별히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 중에 선택은 전체 인류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것. 너 구원받기로 하자 하는 게 선택. 그 다음에 그 외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소극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버려둬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에서 살펴봤지만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죄인인 모든 인간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전체 인간이 다 유기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작정과 예정과 선택의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예정론 교리가 어떻게 역사적 발전을 거쳐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 줄에 있는 것처럼 예정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고, 교리의 상이한 형태들. 그러니까 예정론이라고 해서 정해진 딱 하나의 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정론을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어제 하면서 어제 했나 그제 했나 기억이 안 나네. 타락전 선택설 뭐 이거 설명했잖아요. 각주에서 어제 그제 했나요? 네. 그 타락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 타락 후 예비 선택설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예정론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 행해졌느냐와 관련해서 예정론을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타락 전에 했다, 타락 이후에 했다, 그 선택은 예비적인 과정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요. 또 예정론을 인정하는 입장도 있고 예정론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각각 다른 그런 입장이 취해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정론이 주장되게 됐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정론이 반대되고 또는 어떤 과정에서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 예정론에 대한 주장들이 나눠지게 됐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기 둘, 넷, 다섯째 줄 보면 예정론은 그것에 대한 중대한 불일치가 야기되기까지는 다소간 발전되지 않은 형태로 제기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대한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개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지난번에 다뤘던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 이것은 이제 사실 하나님의 은총,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이건 또 예정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에서 예정론이 조금 불거져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칼빈과 알미니우스죠. 정확히 말하면 칼빈이 살았던 시대에는 알미니우스가 살지 않았어요. 시대적으로 더 뒤에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의 논쟁이라고 되겠죠. 이제 뒤에 알미니우스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만 칼빈이 이제 16세기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고 그 이후로 이제 화란 쪽에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원래 칼빈주의자인데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들의 주장을 연구하다가 오히려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어. 넘어가면서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칼빈주의를 반대하면서 이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알미니우스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칼빈주의를 특별히 예정론을 반대하면서 이렇게 몇 개의 주장을 이렇게 내세우게 되고 그 이후에 칼빈주의 쪽에서 회의를 통해서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만들어낸 게 칼빈주의 5대 교리예요. 보통 튤립이라고 말하는 그 교리들의 첫 글자를 따서 TULIP 이렇게 써요. 근데 요약하면 이제 똘이름 튤립하고 같아. 그래서 튤립이라고 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칼빈이 만든 게 아니고 알미니안주의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주의의 교리를 알미니우스 교리에 대항하는 뜻에서 5가지로 정리해서 만든 게 그 5대 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 과정을 통해서 예정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예정에 대한 교리가 이게 확 불고 나와서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초기 시기에는 어떠한 정확한 공식도 고안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정에 대한 얘기가 어떤 교리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어요. 물론 본문에는 나오죠. 뭐 바울이 쓴 편지라든지 베드로가 쓴 편지들을 보면 특별히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예정하신 줄을 아노라. 이런 식으로 위로하면서 편지를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예정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거 많이들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인데, 내가 볼 때는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냐, 어떤 상황에서 예정을 말하느냐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원래는 원래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고난 중,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그들을 위로하는 쪽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으로 예정하셨어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하셨어 라는 말이 주로 주어지지,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셨어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택만 얘기하지 유기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정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예정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예정론은 주로 선택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예정되었다라는 얘기만 하고, 이게 뒤에 가서 이제 개신교 스콜라주의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내용을 전개시키다 보니까 전체 인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구원받기로 선택하셨다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선택을 못 받았으면 버림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유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서서히 위로 떠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정론이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쪽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예정론은 유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볼 때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 향해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어, 너희를 예정하셨어, 이렇게 이제 얘기가 주어지던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툭툭 이야기는 던져졌지만 이걸 예정론 이렇게 해서 교리적으로 가르쳐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위로의 측면에서 그것들이 이야기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예정론의 기초가 되는 성경의 표현들은 분명히 나오지만 이것이 교리 형태로 되어서 초기 교회부터 예정론 이렇게 가르쳐지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정론을 이제 문제 삼았던,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교리로서의 예정론을 이야기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그 논쟁 가운데서 이 어거스틴이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밑에서 둘, 넷, 다섯째 줄 정도 보면 우리는 그의 경험에 의해서 그가 성경에서 발견한 것을 성경의 교훈을 발견한 그 위에부터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분명히 이 문제들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그의 경험에 의해서 그가 성경에서 발견한 것을 결정하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의 경험이 그를 감광시켜서 그가 그곳에서 발견한 것을 공감하게 하고 따라서 그것을 더 잘 이해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정론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분명히 성경에 제시되고 있지만 교리로서의 예정론이 주장되지는 않았고, 좀 시간이 흘러서 어거스틴 때가 되어서야 어거스틴이 예정론을 주장하는데, 어거스틴이 예정론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 성경이 분명히 그 구절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고 그냥 그래 그러고 넘어갔어.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정하셨구나 이러고 넘어갔지, 그걸 예정론 해갖고 교리화 시켜서 볼 생각을 못했는데, 어거스틴은 지난번에도 내가 펠라기우스 논쟁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소개를 했지만 어려서부터 굉장히 방탕했어요. 방탕한 삶을 살아서 10대 때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어거스틴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야,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인간 스스로에게는 자기를 구원시킬 능력이 없구나.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해서 자기 경험에 기초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은총론을 주장했고 또 예정론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거스틴의 경험이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어거스틴이 자기 경험에 의해서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동감이 되잖아요. 더 잘 이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펠라기우스는 영국의 수도다 출신이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무능력하다는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무능력해?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그래?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면 사람들이 다 당연히 자기들은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선을 행하려는 노력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해야지. 그리고 실제로 행할 수 있어. 그걸 왜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사람 스스로 노력하고 선행하는 그런 길을 막아버리냐?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 입장인데 이것도 펠라기우스 자신의 경험이 작용하는 거죠.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방탕하거나 흠결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기 자신이 볼 때도 남이 볼 때도 아, 저 사람은 정말 수도사사다운 사람이야.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할 정도로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는 것도 가능하고 선을 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 보고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얘기야. 믿을 수 없는데 믿으라고 얘기하겠어? 이거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믿어라 그러지 않아.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회개하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거고 어거스틴은 인간의 죄악됨과 부패 그리고 무능력을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에 눈이 가는 거예요. 봐, 모든 인간 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 모든 인간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 그 구절들을 또 끌어오는 거야. 성경에. 다 성경에 있어. 근데 어느 쪽에 더 관심이 가느냐. 어느 쪽에 더 내가 더 경험적으로 감각적으로 더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구절들이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처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도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장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물론 이제 이 에릭슨이 그 부분을 잘 주장하지만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어젠가 그젠가 얘기하면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보편구원하고 특수구원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보편구원은 봐라 세상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지 않았냐. 근데 좀 더 읽어보니까 어떻게 그 아들을 믿는 자만 영생을 받는 이건 특수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특수구원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데 보편구원이 좋아할 만한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뒤에 나오는 구절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내 생각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도 둘 다 정당하게 다루고 해석을 해서 그 본문에 제대로 근거한 올바른 주장을 해야지 이쪽은 무시하고 둘 다 있는데 한쪽은 무시하고 한쪽만 강조하는 방식으로 하면 교리의 무게가 덜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반대를 받을 수 있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해서 보편 구원을 얘기하면 당장 특수 구원을 하는 사람들은, 주장하는 사람들은, 봐, 여기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돼 있잖아. 거기 언제 다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 사랑은 세상을 사랑했지만 아들이 되는 건 믿는 사람만 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반대를 받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져. 그래서 이런 예정론에 대한 부분도 펠라기우스나 어거스틴이나 다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성향과 관련해서 자기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성경 구절들을 끌어다 쓰지만 과연 그 구절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그 본문들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치우치는 그런 경향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런 경향들이 조금씩 다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구절들을 끌어다 쓰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어. 전적으로 무능력하지 않아. 우리에겐 능력이 있어. 라는 쪽으로 이제 그걸 이렇게 극단화시켜서 이쪽으로 끌고 나간 거고, 어거스틴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또 그걸 좀 극단화시켜서, 근데 이제 어거스틴의 경우는 사실 우리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는 시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절들이 어거스틴의 어떤 경험이나 그런 관심사에 따라서 더 눈에 띄었고 잘 보였고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적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과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빠르게 또 세밀하게 이 예정에 대한 가르침을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형태로 형성시켜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단 첫째 줄 보면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대면하기 이전에 이미 어거스틴은 상당한 정도로 인간의 상황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발전시켰다. 그래서 이 의지의 자유에 대한 부분,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타락한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고 완전히 무능력하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즉 스스로 구원을 얻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의 교리하고 같은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둘째 단 보면 펠라기우스의 견해들은 어거스틴의 사상을 더 예리하게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지경들을 넘어서 뻗어나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혼자서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대적이 나타나서 자꾸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방어를 하고 나도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리들을 더 예리하게 더 정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 덕분에 예정론을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 펠라기우스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요. 영국의 수도사였는데 로마로 이제 옮겨가면서 인기 있는 교사가 되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고, 이제 이 펠라기우스는 성향상 신학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도덕가의 성향이 강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이제 신부로서 설교를 한다고 할 때에 복음, 은혜 이런 설교보다는 윤리 도덕을 많이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기를 많이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인간 본성의 극단적인 부패와 그것의 필연적인 결과와 이제 지옥 가는 거, 인간의 무능력에 대한 어거스틴의 강조는 삶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좌절시키며 동시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야 네가
알아서 잘 생각하고 선택해서 해. 그랬는데 우리가 어제 다루면서 그 세속화 신학에서 본회퍼나 세속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잠깐 살펴봤잖아요. 이제 인류 사회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뭐 회개해,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어른이 된 사람들을 중고등학생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나쁜 짓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줬는데 뭐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끌어내리는 거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가 알아서 해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는 알아서 못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펠라기우스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게 지으셨고 그래서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그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 사용할 수 없어, 능력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펠라기우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런 자기의 생각들을 교리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그것이 이제 몇 가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첫째, 이제 셋째 단락, 각 사람은 악을 찬성하는 어떤 성향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건 전적 부패를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는 그 원죄론 다루면서 했잖아요. 아담의 자손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오염된 상태로 죄인 상태로 태어난다 라고 보잖아요. 펠라기우스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도 행할 수 있지만 의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아담과 똑같은 상태로 태어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향은 물려받았어요. 아담처럼 악이나 악을 범할 수 있는 경향은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은 바른 것과 선한 것을 행하는 각 사람의 능력이 어떤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담이 타락했고 원죄가 행해졌지만 그 원죄가 사람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다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도 부정하게 되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인간의 전적 무능력도 거부하게 되고 전적 부패도 거부하게 되고 원죄에 대한 내용도 거부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페이지 넘어가면 첫째 줄 태어날 때부터 어떤 유전적인 영적이고 도덕적인 결점도 없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지고 태어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을 선택하도록 인간들에게 어떤 특별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은총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선을 행하고 믿음을 행할 수 있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선도 행할 수 없고, 왜? 우린 전적 타락한 존재이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어거스틴의 주장이라면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인간 안에 이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도 인간이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론에 대한 거부예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내적 작업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간섭해서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킨다거나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간섭하지 않고 인간은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도 선택해서 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를 믿는 것도 스스로의 자유의지에서 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악을 행하는 것도 악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펠라기우스의 주장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제 반대하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게 여기 86페이지 마지막 단락부터 시작이 돼요. 첫째로 아담의 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 안에 참여했다. 이건 이제 지난번에 내가 슬쩍 얘기했는데 이 어거스틴은 원어를 몰랐기 때문에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시편인가 거기 나오는 그 표현들을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다. 그래서 영혼 유전설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영혼 유전설 자체는 잘못된 견해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거스틴은 우리 모든 인간의 씨앗이 아담 안에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곧 우리의 범죄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죄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어거스틴은 아담의 죄에 우리가 모두 공범자다. 말하자면 공범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생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관계를 부모가 성관계를 통해서 이 죄가 자식에게 물려지고 이제 영혼 유전설, 영혼이 유전되면서 죄도 유전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 위에서 둘, 넷, 여섯째 줄인가 일곱째 줄 정도 되는 것 같다.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원죄를 강조하고 원죄에 오염돼서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로 태어난다. 펠라기우스와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죄를 강조했고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을 강조했고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으며 선을 행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없으면 선도 행할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다. 은총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론에 대한 설명이 좀 따라 나오는데 그건 그냥 읽어보세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87페이지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정도 보면 우리가 선을 선택하거나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기를 의도하셨던 것의 결과로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른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을 선택하심에 관한 문제다.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과 예정에 대한 얘기로 발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느냐?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선을 행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람이 선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 인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고, 선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느냐 주지 않으셨느냐에 따라서 이 선행과 믿음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무제한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진다. 이게 이제 예정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은혜론이 은총론. 이제 어거스틴의 경우는 은혜론이라기보다는 은총론이라고, 같은 단어는 그레이스인데 이제 좀 고대로 올라가면 은총론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은총론이 예정론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이건 문제가 있는 설명인데, 우리가 교리 시간에 다룬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다른 데서 성경 해석학 역사 다루면서 그 부분을 다뤘던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이 고대부터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도 천사들도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하거나 생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숫자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10,000명 만들었다. 그러면 종말에 갈 때까지 천사들의 숫자는 10,000명이야.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얘기할 때 아기 천사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아기 천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기 형태의 천사를 만드셨다면 혹시라도 아기 천사가 있을 수 있지만 아빠 천사와 엄마 천사 사이에서 아기 천사가 태어난다. 이런 건 불가능해요. 천사들에게는 결혼도 없고 자녀를 낳는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천사의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이제 성경 전체적인 내용과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탄이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내려서 떨어뜨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그것을 천사로 보는 거예요. 그 별을.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전체의 3분의 1이 사탄에게 동조해서 타락했다. 그렇게 이제 봐요. 이게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10,000명의 천사를 만들었다 그러면 딱 자르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3만 몇천 명 되겠죠. 그렇죠? 3만 몇천 명이 거기서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부리는 영으로 만드셨는데 얘들이 우린 하나님 안 섬길 거야. 그리고 우린 사탄을 섬길 거야 하고 사탄을 따라서 같이 타락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셔야 하는 천사들의 숫자가 3분의 1이 비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일에 지장이 있잖아. 3명의 직원이 있어야 가게가 돌아가는데 1명이 갑자기 나가버렸어. 그럼 2명 갖고 돌리려면 되게 빡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대 그 교부들이나 몇몇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하면 어거스틴도 그 주장을 하는데, 요 비어있는 3분의 1을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 가운데 요만큼을 구원하신다. 인간들을 선택하고 구원하시는 목적은 요 비어있는 요 천사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고대에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여기 그 얘기가 이제 여기 이 두 번째 단락 중간쯤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 선택을 행하셨으며 타락한 천사들을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숫자를 정확히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타락한 천사들의 숫자만큼만 인간을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한된 속죄하고 연결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어거스틴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장인데요. 그 밑에 한 2줄 정도 내려오면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런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선택은 그들이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에 결코 의존하지 않는다. 거기 예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정론 할 때 예정론에 대한 찬성과 반대도 있지만 예정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뭐에 근거해서 예정하느냐라고 할 때 그냥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예정하신다. 이게 이제 정통적인 교리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또 하나의 교리는 뭐냐면 예지 예정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예지 예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은 미래를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도에 예를 들어 형제를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형제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 근데 왜 예정하셨느냐? 우리 정통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형제를 예정하셨어요. 형제에게 어떤 하나님이 선택하실 조건이나 그런 건 없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또 은혜로 형제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는데 예지 예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1972년도에 태어날 황준영이라는 사람이 몇 년도에 가니까 예수님을 믿을 거야. 믿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믿게 돼 있다라는 걸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래 얘는 어차피 믿게 될 거니까 그럼 얘가 믿으니까 그럼 얘는 구원하기로 정하자 했다는 게 예지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행하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심이 예정하는 근거가 됐다. 우리는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선택이 타락 전 선택설도 있잖아요. 그럼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거꾸로 쭉 내려와서 몇천 년 뒤에 태어날 누군가가 몇 살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될 거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이 사람을 선택하기로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건 조금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이 예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성경의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그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있지 인간의 행동, 예수를 믿을 거다라고 하는 그 행동에도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지 믿었기 때문에 예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 예정은 믿었기 때문에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게 예지 예정이에요. 이런 주장도 기독교 안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때 어거스틴이 예지 예정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는 것이 87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어거스틴까지 죽은 1년 후인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 니케아 회의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이런 게 대표적으로 유명한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서 모인 교회 회의에서 이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이 펠라기우스의 사상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펠라기우스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교회에 가르쳐졌던 내용을 보면 이거 중요한데요. 그러나 나중에 널리 유포되었던 것은 실제로 순수한 어거스틴주의가 아니라 반펠라기우스주의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펠라기우스 사상을 따르는 건 아니고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절반 정도 따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거스틴이 흰말이고 펠라기우스가 검정말이었다면 흰말하고 검정말하고 싸워서 검정말이 틀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는 흰말을 따라야 되는데 얼룩말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흰색과 검정말을 반쯤 섞어가지고 얼룩말을 교회가
어거스틴이 오라 그러고 손 들어놓고서는 어거스틴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펠라기우스 사상을 반점 섞어가지고 얼룩말을 만들어서 반 펠라기우스, 여기 이제 절반이라는 뜻이죠. 반 펠라기우스 주의를 따른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야기 중에서도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펠라기우스 이야기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하는 이 어정쩡한 그런 주장이 그 이후의 교회들에서 주장이 되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일해야 한다고 하는 신인 협동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뭐예요?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져.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완전히 반대죠. 어거스틴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고 펠라기우스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정반대되는 주장을 했고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펠라기우스 주장을 틀렸다 했는데 그 이후 교회들은 어거스틴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함께 역사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얼룩말 같은 이 섞여 있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529년이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이후에 오렌지 공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신인협동설, 구원에 관한 신인협동설이 고려되면서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주장이다. 라고 정제가 됩니다.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강한 어조로 말했지만 그러나 예정론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 절대 예정, 불변하는 영원한 작정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아야 할 자를 결정하셨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나 그의 행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교리나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도 나중에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선택됐어도 나는 싫어요.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실한 예정론에 대해서까지는 주장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얼룩말은 아니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섞여서 두 개가 다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반펠라기우스적인 구원론은 잘못된 거다라고 정죄는 했지만 그것이 오늘날 인정되는 정상적인 예정론까지 주장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지나면 이 사람 좀 특별한 사람인데요. 고트샬크라는 사람이 나와요. 둘째 단에 보면 이 고트샬크라는 사람이 아까 내가 말한 이중 예정을 얘기해요. 드디어 9세기 사람. 이 사람 종교개혁 이제 종교개혁 16세기 이후에 17세기, 18세기 가면 이제 종교개혁의 후계자들이 개신교 스콜라 신학을 하면서 이중 예정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그거보다 훨씬 앞섰죠. 9세기에 이미 이중 예정에 대한 얘기가 이 사람에 의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정은 선택된 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버림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선택한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게 좀 희미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전체 인간이 그냥 놔두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전체 인간 중에 일부분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 그럼 나머지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구원하기 위한 소수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선택하셨다라고만 얘기하고 끝. 그랬는데
이제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럼 구원받기로 선택한 사람들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뭐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요 사람들에게만 선택이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선택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으로 가도록 선택된 거고, 얘들은 지옥 가기로 선택된 거 아니냐? 왜 선택을 구원에만 쓰느냐? 지옥 가는 사람도 선택이다. 선택을 못 받는 걸로 선택된 거 아니냐? 선택된 것만 됐다고 할 게 아니고 선택을 못 받은 것도 결국은 선택이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이중 예정에 대한 그 주장 고트샬크는 848년 9세기죠. 마인츠 공회의에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중 예정은 이건 아니다. 여기 에리게나라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고트샬크를 이단으로 비난하였지만 하나님의 예정이 사람들이 무엇을 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의 예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절하는 데는 그의 견해를 같이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트샬크는 이중 예정을 얘기했지만 예지 예정은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 마인츠 공의회에서 고트샬크의 견해는 틀렸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에리게나도 고트샬크의 주장은 틀렸어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주장 가운데 이중 예정은 틀렸어. 그렇지만 예지 예정을 반대하는 것은 옳아.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거스틴의 주장하고도 같은 얘기니까 예지 예정은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견해를 같이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단락 11세기에서 13세기에 이르기까지 몇몇 뛰어난 신학자들이 어거스틴의 입장을 따라갔어요. 안젤름이라든지 피터 롬바르드. 어제 내가 아벨라드가 아니고 아벨라르드라고 그랬죠. 발음이. 여기도 롬바르드라고도 이건 맞는 발음이에요. 롬바드 그러면 안 되고 롬바르드 R을 발음을 해줘야 돼요. 여긴 제대로 돼 있어요. 롬바르드. 또 중세의 최고의 가톨릭 교회의 최고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거스틴 주장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도록 의도하신다라고 어거스틴을 따라서 주장했는데, 그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의지와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거절하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를 구분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대한 의지를 둘로 나눈 거예요. 일반적인 의지하고 특별한 의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구원론 마지막에서 또 살펴볼 보편 구원과 특별 구원, 또 우리가 속죄론에서 속죄론 마지막에 살펴봤던 그 내용, 속죄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냐, 선택된 제한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그래서 거기 보편 속죄 또는 보편 구원을 얘기하는 유니버설리즘에서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속죄의 대상이 세상 또는 모든 사람이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걸 강조했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들은 일반적인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둘로 나눠서 일반적인 의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특별 의지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특별 의지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걸 이제 이동원 목사님 있잖아요. 네. 그 지구촌교회 하셨던 이동원 목사님이 예전에 쓴 책인데 나침반 출판사에서 나온 이렇게 분별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시끄러. 그 미국의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비 시리즈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영어 비동사 할 때 비 해서 뭐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되라 해서 비 시리즈라고 하는 걸 썼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그 비 시리즈를 가져와서 조금 한국적으로 개정하고 손을 봐서 이렇게 뭐뭐 하라 시리즈를 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것의 한국판이라고 말할 수, 번안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분별하라. 제가 저기 문 좀 열어줄래요? 제가 나가고 싶어서 나를 열어달라고 양양거리. 사람을 부려먹어 저기서 가죠. 나가. 비 시리즈. 비 시리즈는 영어로 된 거고, 그것도 나침반사에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침반사에서 번역이 됐고, 이동원 목사님 이렇게 뭐뭐 하라 이 시리즈도 나침반사에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분별하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저자는 오늘 비 시리즈. 워렌 위어스비.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뭐 교리적인 것들도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쉽게 풀어놨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만 다룬 게 아니고 성경 책도 책별로 이렇게 뭐뭐 하라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책은 좀 쉽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하면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딱하진 않아요. 쉬워요. 말하자면 설교하듯이 이렇게. 아마 그 설교를 시리즈로 해갖고 만든 것 같아. 네, 쉽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 헬라어 단어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하고 거의 그 구조가 들어맞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다고 그래요.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사용이 돼요. 하나는 불레, 뭐 불났다 할 때 불에다가 레위기 할 때 불레라고 하는 불레라는 단어가 있고, 이것도 뜻이고, 하나는 헬라어로 불레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델레마라는 뜻이 있어요. 예. 이게 보통 뜻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델레마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게 델레마인데 불레라는 단어도 있어요. 나도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대학 다닐 때 읽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동훈 목사님은 뭐라고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느냐 하면, 불레는 하나님의 소원적인 뜻.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 델레마는, 이건 단어가 표현이 기억이 안 난다. 결정적인 뜻. 소원적인 뜻과 결정적인 뜻. 그러니까 소원적인 뜻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냥 희망사항.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참 좋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는 불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델레마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건 작정적인 뜻 또는 결정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지. 이건 하나님이 아예 작심을 하셨어. 이건 이렇게 내가 이거 해야지 라고 할 때는 그 해야지 하고 결정하신 뜻은 델레마예요. 근데 델레마는 선택된 소수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할 때 그 뜻은 델레마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거는 불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레는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희망사항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델레마는 100%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표현으로 바꾸면, 불레는 일반적인 의지, 델레마는 특별한 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걸 내가 어제 얘기하면서 초대 얘기했잖아요. 아무나 들어오시오. 아무나 들어오시오는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의지고, 희망적인, 소망적인 뜻이고, 불례예요. 아무나 오시오. 근데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은 선택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고, 작정적인 의지 또는 결정적인 의지, 델레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초대를 해요. 그런데 초대받았다고 해서 다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와요. 그럼 어떤 사람만 들어오느냐?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만 들어와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요 불레와 델레마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일반적인 의지, 특별한 의지 그러면 조금 이렇게 희미한 감이 있는데 불레, 델레마 이렇게 해갖고 이해하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는 그랬고, 다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그 중간 시기에 대한 게 89페이지 둘째 단에 나옵니다. 존 위클리프, 로버트 브래드워딘, 뭐 이런 몇몇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기 둔스 스코트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입장, 예지를 강조하는 개인적인 가치와 관련된 하나님의 예지에 대한 강조가 교회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세기 지나서 종교개혁 직전에는 오히려 과거에 정죄받았던 예지 예정이 오히려 교회에서 가르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예지 예정 틀렸어 했고 이 중간 9세기의 고트샬크도 예지 예정은 아니야 그랬고 에리게나도 거기에 동의 이렇게 했는데 이때 오면 둔주 스코트스라든가 몇몇 사람들이 이 가르치는 예지 예정에 대한 것이 득세를 해서 그것이 정통 교리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시간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으로 넘어오면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이중 예정, 예지 예정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어거스틴적인 입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어거스틴 파 수도사예요. 어거스틴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수도원을 만들면서 어거스틴 파를 만들었어요. 수도사도 몇 개 파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어거스틴 파는 주로 학문적인 연구를 중요시하는 그런 수도원인데, 루터는 거기에 속했기 때문에 이 예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어거스틴과 입장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예정론 그러면 칼빈주의 예정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루터도 예정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터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한 폰 슈타우피츠는 어거스틴의 사상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었고 그 영향으로 루터도 역시 이 예정론에 대해서는 이 어거스틴의 입장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종교 개혁자들의 활동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에 예지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 여기 둔주 스코트스 나왔죠. 그리고 여기 내려오면 이 셋째 단락 밑에서 둘째 줄 왼쪽에 보면 오캄주의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셋째 단 밑에서 둘째 줄 왼쪽으로 오캄주의자. 이렇게 못 찾아. 자, 첫째 단, 둘째 단, 셋째 단 밑에서 둘째 줄. 찾았어요?
자, 오캄주의자는 뭐냐 하면 윌리엄 오브 오캄이라는 사람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둔주 스코투스랑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둔주 스코투스나 뭐 던즈 스코투스 이렇게 보통은 말하는데 여긴 둔주라고 번역을 했어. 던즈 스코투스, 그 다음에 윌리엄 오브 오캄 등이 뭘 주장했느냐? 예지 예정을 그 당시에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루터가 처음 예정론에 대해 다룰 때는 예정이 인간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오캄주의자들의 방식을 따랐는데, 그러니까 둔주 스코터스나 윌리엄 오브 오캄의 입장을 따랐는데 성경과 어거스틴을 연구하면서 어거스틴 쪽으로 입장을 다시 바꿨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주석을 하면서 이삭의 선택과 이스마엘의 거절, 야곱의 선택과 에서의 거절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주권, 특별히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어거스틴의 입장에 대한 모든 반대적인 입장, 그 당시에 예지 예정이라든가 그런 주장들은 여기 이 표현을 인간의 이성인 육체의 지혜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라고 정죄를 했어요.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 생각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입장이 성경적인 것이다. 근데 루터도 이 어거스틴을 따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문주의자가 루터와 논쟁을 한 거예요. 자유의지 논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펠라기우스하고 비슷한 태도를 취한 거지.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의 후계로 에라스무스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어거스틴의 후계로 루터가 인간의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면서 에라스무스가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펠라기우스적인 견해를 주장을 하니까 루터는 거기에 반박하느라고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페이지 넘어가면 나와요.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인간의 의지는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자유의지를 가지지 못한다.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진 건 아니야. 의지는 있는데 더 이상 타락 전처럼 선도 택할 수 있고 악도 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아니고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루터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논의도 이 예정론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의 주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론과 노예의지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